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전도서 7장 25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전도자인 솔로몬 왕이 지혜를 탐구하고 탐구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의 죄악과 타락에 대한 고찰.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29절에서는 어떤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인간의 죄악과 타락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성품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매우 어려워졌고 인간은 복잡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의 하나의 예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떤 여인의 유혹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에서도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 즉 악한 것, 어리석은 것,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2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이 여성을 차별하는 관점이 아니라 온 인류를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의 육신적 쾌락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그 남녀의 그런 성적인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여성을 남성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관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자 했는데 26절에 의하면 마음은 올무와 그리고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즉 여인의 유혹, 즉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성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을 이 지혜자로 본다면 그에게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여인의 유혹, 그것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솔로몬의 전도자의 체험적인 것을 그가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래서 어떤 성적인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 주시는 25절의 말씀은 결국 인간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런 표면적인 가치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학적 장치나 당시 사회적 현상 속에서 또는 어떤 사회적 현상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가 등장하여서 그것을 예시적으로 설명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어떤 젠더의 관점, 성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은 여인의 유혹, 그런데 그 여인의 유혹은 단지 여인이 그렇게 남자를 유혹하는 존재,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사망보다 더 쓰고 고달픈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더 나가서 26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 그 외적인 쾌락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전도서 7장 26절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근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그 육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쾌락을 이기지 못하는 자, 그것이 우리가 신라곤에서 보여지는 식욕,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성적인 욕구, 표면적인 어떤 육체적인 쾌락, 어떤 일시적인 기쁨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그는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등장하므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현실이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미래의 희망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미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를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결국 그것은 성경은 사망보다 더 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인을 피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 여인에게 붙잡힌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그런 자들이 되어지면 그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기쁨을 누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도 분명히 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붙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많이 벌고 또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는 것들이 좋은 가치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여인의 유혹, 그것으로 상징되는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쁨은 영적 기쁨임을 체험하고 그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과 기쁨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6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인간은 이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궁극적인 기쁨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잔재주를 부리려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되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덜 손해가 되면서 하나님을 섬길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너무나 잔꾀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잔머리 굴리면서 잔꾀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마법에 걸려 있어요. 돈은 필요하다, 뭐 이런 것. 그리고 또 살아가는 삶의 어떤 환경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삶의 워라밸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물론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문제는 돈이 중요하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벌려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가치가 같이 겸비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좋다 그러면 돈만 벌려는, 그냥 뭐 평생 일을 할 수 있다, 의대, 어떤 사명감 이런 것 없이 돈을 많이 벌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의대를 선호.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수련의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는가. 그들이 어떤 시간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 고난을 묵묵히 참는 이유가 어떤 사명감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이것을 통과해야만 자기 앞에 미래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희망이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과 의례로 견디는 것이지 사명감으로 견디는 건 아니에요. 사명감으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자기의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 사명으로 하는 그 일을 담보로 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보면 목회자들에 대해서 턱없이 어떤 사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목회자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마법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돈을 벌고 그래서 평생 일하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슨 사명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탁 터졌을 때 그들이 정말 사명감이 있느냐,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26절은 여인으로 상징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대의 정신의 마법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별로 제공하지 않아요. 단지 실패자들에게만 제공해요. 그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그들 가운데에서도 은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런 교회는 어려운 때에, 위기의 때에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되어져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잡으려고 하고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고 육체의 쾌락과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여인을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독교는 금욕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율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건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고, 남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고, 남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줄 아는 것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 지혜자는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의 것들,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했던 것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들, 내가 더 오래 살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이 전도자는 그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줄 알고자 했더니 발견한 건 딱 하나예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참 지혜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인간이 갖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의미를 주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이 굉장히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 더 내가 편하고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것 갖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가설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인간의 어떤 지혜가 갖는 한계는 결국 인간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면 결국 그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아주 심각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인으로 대비되는 그 여인에게 붙잡힌 자는 죄인입니다. 시대의 마법에 붙잡힌 자는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는 죄인이에요. 자기가 천하 없는 말을 해도 죄인이에요. 그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25절로 29절이 말씀이고, 그래서 27절에 의하면 전도자, 즉 만약에 전도자를 솔로몬 왕이라면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샅샅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여. 그래서 여자가 구원받을 수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29절에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지으신 정직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여인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고 그래서 뭔가 지혜자를 찾아가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육신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욕망이나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탐욕이나 육신, 욕망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많은 꾀, 인간의 죄성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욕망과 탐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몸이 죄가 죽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이 죽지 않으니까 참된 기쁨과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절하게 나의 죄성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가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결단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전도서 7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